12월 3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말씀을 읽겠습니다.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.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이니라.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.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.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.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.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.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.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. 아멘. 오늘은 8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. 8장에 나오는 내용은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본 내용,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8장 1절 보면은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. 어제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본 다니엘의 첫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 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. 벨사살 왕 제3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첫 환상이 벨사살 왕 원년이었기 때문에 2년 만에 다니엘이 환상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. 이 두 번째 환상은 두 뿔을 가진 수장 그리고 서쪽으로부터 온 순념소에 관한 환상의 내용인데요. 그 내용을 저희가 먼저 환상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절부터 쭉 보면서 그 환상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.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니라. 이 환상을 본 장소가 엘람 지방 수산성이 있는 곳인데 을레 강변이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을 보았다 하는 거죠. 이 엘람 지방 수산성은 바벨론하고 그 바사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. 네. 그리고 그 을레 강은 수산성에 있는 강변의 이름입니다.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. 이게 나중에 그 환상에 대한
의미를 찾을 때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서 있었다. 환상을 본 내용이죠. 두 뿔 가진 숫양이 서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다. 긴 두 뿔을 가진 숫양이죠. 근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. 숫양, 두 뿔 가진 긴 두 뿔 가진 숫양, 한쪽이 좀 더 긴 숫양을 봤다.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았다.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. 이 숫양이 서쪽, 북쪽, 남쪽을 향하여서 막 받고 있는데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고 원하는 대로 행하더라. 그 환상을 봤다는 거죠.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아마 숫양에 대해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. 숫염소가 나타난 겁니다. 서쪽에서 숫염소가 나타났는데 이 숫염소는 땅에 닿지 않고 떠 있으면서 다니더라 하는 거죠. 그리고 그 염소의 특징은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하나 있더라 하는 거죠. 이 숫양하고 또 다른 모습입니다.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서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갔다. 숫염소가 숫양을 공격했다 하는 거죠.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. 숫염소가 숫양에게 공격했는데 대적할 힘이 숫양에게는 없고 도와줄 존재도 없더라 하는 거죠. 그래서 숫양이 숫염소의 공격에 의해서 엎드러졌다, 짓밟혔다 하는 거죠. 8절 그리고 난 뒤에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숫염소에 큰 뿔이 있었는데 눈 사이에 그 뿔이 꺾였다는 거죠. 숫양을 넘어뜨리고 난 뒤에 스스로 강대해졌는데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였다 하는 거죠. 그 대신에 그 뿔이 꺾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. 네 뿔이 다시 큰 뿔은 꺾이고 뿔 넷이 나타났다 하는 거죠.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. 그 중에 한 뿔에서 그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. 그리고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. 그리고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리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향하여 형통하였더라. 숫염소가 숫양을 넘어뜨리고 강성해질 때 큰 뿔, 숫염소 가지고 있던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다시 나타났다. 근데 그 뿔 중에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더니 하늘 군대만큼 미칠 만큼 커지고 온 땅을 짓밟고 그리고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고 그리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넘긴 바 되고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. 이것이 이제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. 네, 이 예언서를 볼 때에는요,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모습, 이 내용 자체로만은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, 일종의 암호 같은 것도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하는 거죠. 지금 다니엘이 이 본 환상은 바벨론 시대입니다. 벨사살 왕 3년이기 때문에 바벨론 시대인데 이 바벨론 시대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
예언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. 어제 저희가 살펴본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을 보면서 그 의미를 저희가 이야기할 때에 이 첫 번째 환상에 나타났던 그 내용들, 그 내용이 내 큰 짐승을 봤는데 그것이 세상에 일어날 4명의 왕을 이야기하고 그 왕은 곧 나라들을 이야기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어떤 나라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환상을 보면은 지금 이 환상에 나오는 내용들 안에서 그 내 짐승, 내 나라, 내 왕이 누군지를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는 거죠. 그걸 좀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학자들을 통해서 연구되어진 내용들, 이것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있다 그랬습니다. 그리고 두 뿔 중에 한 뿔은 나중에 나고 다른 뿔보다 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숫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. 바벨론을 정복한 무너뜨린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. 짧은 뿔은 메대를 의미하고 긴 뿔은 바사를 의미합니다. 이 메대와 바사는 사실은 연합국입니다. 그러나 처음부터 같은 나라는 아니었고요. 메대를 사실 바사가 흡수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메대의 왕이 메대 왕 다리오가 다음을 이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. 그 다음이 바사왕 고레스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요. 이 메대 다음에 바사.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 한 연합나라가 됐기 때문에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뭐 좀 해석하기가 힘들지만 요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이걸 상징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짧은 뿔은 메대고 긴 뿔은 바사다 하는 것은 메대와 바사가 있지만 바사가 나중에 메대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거죠.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이거 숫양에 대한 이야기고요. 그 다음에 숫염소에 대한 환상의 의미는 뭐냐면 이 숫염소가 이 숫양을 공격해서 넘어뜨렸다 그랬는데 이 숫염소는 그리스 제국을 의미합니다. 헬라죠.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. 이 메대와 바사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그리스거든요. 헬라거든요.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메대와 바사 제국을 무너뜨립니다. 이것이 이제 지금은 다니엘이 본 환상이고 예언이지만 결국 그 일이 일어나요. 헬라가 메대와 바사 제국을 넘어뜨린다 하는 거죠. 이 숫염소가 그리스라는 사실을 좀 알면 좋겠고요. 지금 한 가지 우리가 넘어간 것이 이 메대와 바사라고 할 수 있는 의미가 뭐냐면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본 장소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는 을레 강변이었다 하는 거죠. 위치 자체가 바벨론하고 또 이 바사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걸 보고도 그 안에서도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는 거죠.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,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그 유럽 남동부에 있는 그런 도시 국가인데요. 이 필립 2세라는 사람이 그 그리스 반도 남부를 차지하면서 강성해지면서 이 그리스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제가 즉위하면서 아주 강대해지죠. 엄청나게 강대해지죠. 그 주변 지역들을 다 정복하는 그런 정도로 강해지는데요. 이 인도까지 이 알렉산더 대제가 정복을 했습니다.
예, 그래서 이 헬라 그리스가 굉장히 강성해지는데 지금 이 그 순염소는 그리스를 의미한다라는 사실 좀 잘 알면 좋겠습니다. 왜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냐면은요. 이 그 순염소의 가운데 있던 뿔이 부러진다, 그러니까 뿔이 없어진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, 그리고 네 뿔이, 작은 네 뿔이 나와서 하늘을 사방으로 향하여 자라더라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. 예,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이 그리스의 상황과 똑같습니다.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이렇게 나라들을 정복해 가면서 굉장히 그 큰 뿔이죠. 그 큰 뿔이 그 강대해지는데, 그 인도를 정복하다가 군사들이 막 지치게 돼요.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정복하러 다니는 중에 인도를 정복하면서, 그때 그 군사들이 지쳐서 그 정복 과정을 중단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. 그때 돌아오는 길에 알렉산더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. 그때에 그 알렉산더 밑에 부하 4명의 장수가 있었는데, 그 4명의 장수가 헬라를, 그 그리스를 분할해서 통치합니다. 그래서 시리아는 셀류큐스라고 하는 사람이, 애굽은 프톨레미, 마케도니아 있는 지역은 카산더, 비두니아 지역은 리시마쿠스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. 이 네 뿔이 나타난 것을 이렇게 이 예언대로 된 거죠. 예, 그리고 그 중에 이 셀류쿠스라고 하는 시리아를 맡아서 통치했던 그 왕조의 8번째 왕,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는데요.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을 박해를 합니다.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 작은 뿔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. 거기에 보면은 성전 제사 없애고 제단을 더럽혔다. 우리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. 이것이 바로 유대인을 박해하면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성전 제사를 없애면서,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없애고 제단을 더럽히면서 그렇게 악을 행합니다. 네, 그 내용이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.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고요. 13절, 14절 내용을 좀 보면은 13절,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내가 들은즉 그때에, 그 만행이 일어날 때에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,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며, 여기서 거룩한 이는 천사를 의미하는데요. 다른 거룩한 이는 다른 천사를 의미합니다. 뭐라고 물었냐면, 이 작은 뿔, 순염소 네 뿔 중에 또 하나 나온 작은 뿔이 이렇게 성소를 헐고 제사를 없애고 하는 이 일들을, 이 악한 일들이 언제까지, 그리고 성소하고 이 백성이 내준 바 된 일이 언제까지 진행되겠냐라고 했을 때에 14절, 그가 내게 이르되, 이렇게 서로 질문하는 것은 천사끼리 했는데 다니엘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.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거죠. 네, 안티오쿠스 4세가 이 만행을 저지르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성경이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. 2300주야를 성소를 짓밟을 거다 하는 거죠. 그러나 그 뒤에는 성소가 정결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. 예.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렇게 유대인들 박해하고 성소 더럽히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, 그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, 그 사람이 그 안티오쿠스 4세를 몰아내고요,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. 이게 마카비 혁명인데요.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BC 163년에
죽임을 당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셀류쿠스 왕조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요. 네. 오늘 이 말씀, 이 환상에 대한 내용들, 이걸 좀 쭉 해석해 봤고, 그 뒤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해서 이것이 어떤 예언을 한 것인지,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. 저희가 여기서,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한 나라가 일어나서 강해지고 그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, 그래서 그 나라는 또 쇠퇴해지고 또 새로운 강대국이 나타나고 하는 이 과정들이 쭉 일어나면서 결국 그 인간적인 세상의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다라고 하는 사실,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섭리하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영원한 그 권세는 없다 하는 거죠. 그래서 교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 좀 살펴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그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그 뿔이 성전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고 하는, 특히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,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일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. 결국에는 이 세력들 심판받게 되고 성소는 회복되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. 하나님의 나라, 하나님의 백성들, 이 세상 권세 사단의 유혹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큰 영향을 받고 시험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, 반드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. 예,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때마다 일어났던 환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시는,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잘 이겨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.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도 오늘날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사단의 유혹이 커지는 것 같고 또 세력이 아주 강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엔 쇠퇴할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,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세워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.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, 삶을 또 살아가고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. 네, 오늘 말씀 잘 정리하시면서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 음성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. 이 세상 제국들 막 강성하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강성하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무너뜨려지는 그런 역사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진정한 왕,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. 하나님,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, 특별히 하나님, 그런 악의 세력들로 인하여 세상의 어떤 힘들로 인하여 짓눌리며 때로는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저희가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늘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.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